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환경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졌음을 생각하며 감탄과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비록 죄로 인해 우리는 세상을 망쳤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지면이 새롭게 된다 하셨습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온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68장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십계명 교독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동안 청지기의 사명을 버리고 탐욕과 욕망을 따라 세상을 파괴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셨건만 창조 보존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오늘날 기후위기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이 있음을 참회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들이 수많은 생명에게 독이 되었고 인간의 평안을 위해 개발하고 발전하며 마구 이 땅을 파괴하면서 우리의 이웃인 생물들의 서식처를 파괴했던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지구 생태계 파괴와 피조물의 희생을 담보로 얻은 경제 발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착각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보존하는 사명에 무관심했던 지난날의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은 그린 엑소더스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 생태계의 생명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과 번영을 쫓느라 탐욕이 이끄는 대로 행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의의 하나님, 우리를 회색에서 녹색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기후위기의 현실을 깨닫고 생태적 회심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늘을 나는 새와 들의 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기후 정의를 위한 일에 목소리를 내고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평화의 하나님, 우리를 탐욕에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회가 탐욕의 눈이 어두워 주님의 은총을 떠났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창조 세계에 베푸신 은혜가 차고 넘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먼저 기후 약자들을 돌아보고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계가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생명을 향한 걸음을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이어가는 곳마다 정의, 평화,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의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로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했고 그리고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로 꿈을 꾸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했었죠. 그때 왕이 꿈을 꾼 것은 신상에 관한 내용이었고 바로 그 신상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는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또다시 두 번째로 꿈을 꾸었는데요.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아주 크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소리 지르기를 나무를 베고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어내고 열매를 해쳐라. 그리고 나무에 깃든 짐승들 새들 다 쫓아내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들풀과 짐승들 가운데 내버려두라. 그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년을 지날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다니엘 한 사람만이 이 꿈을 해석해내는데요. 그 해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나무는 꿈을 꾸고 있는 거대 제국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큰 나무처럼 거대 제국을 이루고 나라가 견고하고 권세는 창대하겠지만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베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도 나무가 베어지듯이 왕위에서 쫓겨나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쫓겨난 것은 아니고요. 쫓겨났다가 그루터기는 남겨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났다가 다시 왕권을 회복할 텐데요. 회복하기 전까지 쫓겨난 왕은 들짐승과 풀의 야생 속에서 7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신세가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 내가 잘나서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룬 줄 알고 교만했었는데 아니었구나. 지극히 높으신 이가 계시고 그의 뜻대로 왕의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구나. 이것을 그가 깊이 깨닫고 겸손해졌습니다. 그 겸손에 이르기까지 7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루터기처럼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옛 영광과 위엄을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꿈의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면서 왕에게 이제 진심 어린 충고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27절에 보시면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겸손하라고. 그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고 속국을 만들고 군사적인 힘으로 식민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단 바벨론의 한 나라 백성이 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바벨론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바벨론 안에서 그 누구도 불평등하고 가난하고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권세가 오래 갈 것이다 라고 권면한 것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그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교만했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30절 말씀해 보시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왕이 자신의 힘과 권세를 믿고 너무 교만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 불의했고 가난한 자에게 대한 긍휼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꿈을 꾼 모든 일들이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에 일어나죠.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의 수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실제로 왕 위에서 쫓겨나서 들로 산으로 다니며 소처럼 풀을 먹고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으며 머리털은 독수리털같이 자라고 손톱은 새발톱처럼 자라날 정도로 그는 정말 야생에서 불행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행 속에 그제서야 그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권면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 아니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왕의 권세를 누구에게서든지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진정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그가 불행 속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왕이 되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꿈대로 그가 다시 7년 후에 왕의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을 그가 겪으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3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바벨론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 속의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 작은 나라, 작은 민족이 결국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주변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거대 제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성장기가 되면 막 갑자기 10cm, 15cm 막 쑥쑥 크죠. 그러면 성장통이 따르고 옷도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성장통을 잘 다스리고 몸의 변화에 맞게 옷도 잘 바꾸어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바로 그런 성장의 시기, 대전환의 시기를 겪는 것이죠. 바로 이 대전환의 시기에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있고요. 막 성장과 발전에 너무 힘을 쓰다 보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환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왕이 그 나라 안에서 그 누구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억울한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대전환은 성공적이 되고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서 정말 지속 가능한 미래, 왕의 권세가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왕이 공의롭지 못하고 긍휼한 마음도 없다면 전환에 실패하고 하나님께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한번 교만했지만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보니까, 낮아져 보니까 억울한 자의 입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들짐승의 입장도 되어보고 가난한 자들의 입장도 되어보니 모두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전지구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는 기후위기가 시대한 엄청난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지난 100년 동안 기온이 1.1도가 상승했고요. 그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마치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빠르게 그리고 거대하게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거대한 가속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기후위기가 가속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인데요.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가속하는 기후변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응하는 데는 참 빠르잖아요. 그래서 기온이 아무리 올라도 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래도 잘 적응하고 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적응에 능하다 해도 적응에 언젠가 한계는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응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저감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바로 이런 것은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나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니 우리가 함께 협력합시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입니다. 전 세계 나라들이 함께한 총회죠. 이 총회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정한 목표치를 보면 이건 그저 슬렁슬렁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에요. 지난 코로나 시국에서 전 세계가 모든 것이 다 올스톱했을 때 탄소 배출이 7%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100%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030년까지 적어도 40% 이상은 줄여야 되는데 이거는 뼈를 깎는 노력이 아니면 달성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거대한 가속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전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당사국 총회에서는 먼저 전 세계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보고서 과학적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현실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약 당사국들이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2021년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이 총회가 모였을 때 석탄 발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자라고 하는데 아주 합의를 하는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 11월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총회가 열렸을 때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 하는데 합의를 하고 합의문에 이게 채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선진국들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나게 배출해낸 이산화탄소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기후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제일 심각하게 입는 나라들은 선진국들이 아니에요. 그동안 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았던 저개발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파키스탄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대홍수를 겪었는데 이것이 기후위기 때문이라는,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사실 파키스탄은 탄소 배출을 거의 하지 않는 청정국가인데 이런 큰 국가적인 피해 당하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저 카리브해와 남태평양의 섬나라들, 투발루나 몰디브 같은 나라들은 탄소 배출과 전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해수면 상승에서 지금 국토가 물에 잠기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를 버리고 이주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주 비용 누가 될 것입니까? 국가 위기 상황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당사국으로서는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용어가 기후 불평등이라는 용어입니다.
작년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렇게 기후 불평등으로 인한 저개발 국가들의 손실이 생기고 이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산업혁명으로 부자가 된 선진국들이 기금을 모아서 그들의 손실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자 하는데 합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합의를 하긴 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럼 언제부터의 피해가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고 어떤 피해가 기후변화로 인한 것인가,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피해와 손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쉽사리 피해와 손실의 범위와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려 할 것이기 때문에 기후 불평등의 문제가 정의롭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화석연료 에너지를 줄이고, 독일 같은 나라는요 이미 신재생 에너지로 50% 가까이 전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5년까지 100%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하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건을 만들 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에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 탄소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탄소 배출 없이 제품을 만들 인프라가 다 갖추어져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4.8%밖에 안 됩니다. 인프라가 거의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들이 독일로 어떤 물건을 수출할 때 우리나라에선 탄소를 배출하면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탄소에 세금을 내어야 하고, 그러면 세금이 부과된 만큼 물건값이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럽에 진출해도 경쟁력을 갖기가 힘든 것이죠. 결국 탄소 국경세가 보호무역의 장벽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진국들은요 기후위기를 핑계로 자신들만의 경제 기준을 만들고 다른 국가들을 그 기준에 따라오게 하고 따라오지 못하면 도태시키면서 자신들만의 경제 이익을 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21세기의 경제식민지적 제이고 제국주의적인 발상이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화석 에너지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그 전환의 방향은 맞지만 전환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됨 없이 누구도 불평등한 일을 겪지 않고 전환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로운 전환이 간단치 않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면 이해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각 기업마다 또 단체마다 대화와 조율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을 이룬다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만일 기후 불평등의 문제를 이처럼 경제적인 논리로 해결하려 한다면 영원히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중요한 원칙은 바로 공의와 긍휼의 원칙입니다. 오늘 27절에 왕이시여 내가 아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래야 왕의 나라가 견고히 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을 오늘 기후위기 상황에 적용해 보면 공의와 긍휼의 원칙을 적용해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십시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긍휼의 원칙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기후위기의 피해자의 편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환경주간인데요.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어 드려서 기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집에 보시면 특별히 이번 환경주간 동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의 대상들은 기후 약자들의 입장에서 드리는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멸종위기 동식물의 기도, 기후 난민의 기도, 아시아 여성 농민의 기도, 석탄 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기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청소년들의 기도까지 모두가 기후 약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외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 석탄 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기도를
간단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열심히 돌보시는 당신의 노동을 바라보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산업 역군으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노동할수록 우리가 사는 환경이 황폐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동은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모두의 지구를 위해 우리의 노동은 이제 멈추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평생을 석탄 노동자로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어떤 생명도 희생되지 않는 생명 살림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이토록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거대한 가속의 시대에 담대한 전환이 필요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색에서 녹색으로, 탐욕에서 은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제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전환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후 약자의 편에서 공의와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해서 비록 바벨론 같은 악한 세상 나라에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속 가능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거대한 가속으로 기후위기가 진행되고 담대한 전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후 불평등에 발목 잡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위기의 해결 방법을 경제적인 데서 찾지 않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하옵소서. 위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위기를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위기 앞에서 공의와 긍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한 전환의 과정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185장 찬송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주 안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가운데도 계시오니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다정함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세상 어느 한 생명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만물에 깃든 주님의 사랑을 주목하며 그 사랑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만물과 이어지기 위해 만물 속으로 걸어가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 이기심과 허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피조물의 신음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아프고 약한 이들의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존재하는 모든 것과 연결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차별과 배제를 없애주시고 다른 이의 평화를 지켜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질 평화를 맛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재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해 흥청망청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꼭 필요한 소비 외에는 절제하며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사는데 인색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기후 위기의 거대한 가족 속에서 회색에서 녹색으로, 탐욕에서 은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담대한 전환을 이루되 공의와 긍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서 지속 가능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탄식하는 피조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